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내 삶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오늘 이 예배 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참 안 맞는다, 하나님 타이밍을 놓치셨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은 후자일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쟁이 무슨 상관인가 싶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쵸? 지금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가야 될 거냐 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6.25 전쟁 일 이제 기념하는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벌써 76년, 80년 가까이가 지났고,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곳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가 들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통에 직접 놓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한번 경제가 요동을 쳤고, 또 지금 미국이랑 이란 전쟁하면서 또 기름값이 올랐네,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만 내 생명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크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죠. 뭐 저만 해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 평화로운 시대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제 나이 때만 돼도, 그쵸, 한 40대 50대만 돼도 한 70대 미만의 분들은 전쟁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전쟁통에 그렇게 험한 시대를 지나오신 그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니까 전쟁을 겪으신 세대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전쟁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겨야죠. 전쟁을 하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피해가 극심할 텐데, 그 와중에 전쟁에서 지기까지 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거죠. 뉴스를 보면요, 예전에 전쟁하는 거랑 지금 전쟁하는 거랑 다르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첨단 무기가 동원이 되고, 또 뭐 드론, 요즘 드론 같은 거 이제 또 해서 전쟁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죠. 하지만 과거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이나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아무리 뭐 전투기가 있고 첨단 무기가 있고 드론이 있어도 결국은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보병이 들어가야 전쟁이 마무리가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상군을, 보병을 투입을 하려면 적군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이 걸어서 들어가는 보병군을 집어넣을 거야, 지상군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보병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수많은 목숨을 다 또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이 월등히 많고 무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강해야 지상군을 투입을 하고 전쟁을 딱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이나 사실은 이 병력이 많아야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많은 쪽이 이기는 거죠. 많아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숫자가, 머리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죠. 거기에 발달된, 그 시대에 발달된 무기가 있다면, 말이 있고 병거가 있다고 하면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될 적들의 모습이 어떠냐? 딱 그렇다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아요. 무기도 훨씬 뛰어나요. 이미 2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 많은 무기,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적들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물론 지금 직접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싸움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객관적인 전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하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열세인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부터 말씀하세요? 나가라, 싸워라,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뭐부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전력 차이를 보고 어떻게 이겨야 되나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 이걸 전쟁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워요? 몸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내 속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싸우다 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했을 때 뭐부터 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부터 하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싸울 곳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싸워야 돼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군장 잘 챙겨왔나, 무기 잘 챙겨왔나, 뭐 잘 챙겨왔나,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무슨 명령이 주어졌는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제가 2001년도 1월에 군대를 가서 2003년도 3월에 제대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하고 박성진 권사님 있었던 부대하고 같은 부대였더라고요. 지금 없어졌던 27사단인데 그 부대가 전쟁이 나면 그 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백업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대라 자꾸 짐 싸서 나가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상황 가정하고 이제 짐 싸서 나가는 이제 출동 준비를 시켜요. 그런데 이 부대는 저 있을 때는 꼭 눈 뜨는 시간에 06시에 꼭 그 상황을 걸어서 출동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 덜 깼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군장 싸고 전쟁 물자 이렇게 준비해서 차에 싣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싸야 되지? 머릿속에 생각하면 늦잖아요. 엄청 혼나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막 빨리 고참들은 움직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막 뭐 날라다니고, 사람도 날라다니고 짐도 날라다니고 막 걷어채이고 막 혼나고 막 그런 와중에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그렇게 해요. 제1부 하스트페이스, 제2부 2001년 4월 6일 06시, 제3부 발령권자 사단장, 제4부 완전군장 적용 후 실탄 분배 후 연대 가동 준비. 무슨 소리 모르시겠죠?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시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패스트 페이스,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2001년도 4월 6일 06시에 상황이 발령이 됐다. 상황을 지금 하달한 사람은 이 상황 명령을 내린 사람 사단장이다.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완전군장 메고 나갈 건지 단독군장만 할 건지, 실제로 실탄이랑 다 주는지 아니면 그냥 실탄 줬다는 서류만 줄 건지, 실제로 차 다 몰고 병력이 다 나갈 건지 아니면 연병장에 집결만 하고 끝날 건지, 그걸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쳐요. 단독군장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혼자 완전군장 딱 메고 나와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움직일 게 아닌데 움직일 것처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요. 다 실탄 받아서 실제 상황이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예전에 뭐 서류만 했으니까, 종이만 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움직이면 문제가 생겨요. 전쟁을 앞둔 하나님 백성에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상의 문제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급박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최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싸우시면서 명령하시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용기만 충만해서 나가면 싸워봐야 못 이겨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는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아무리 급박해도 이거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군대 지휘관들이 백성을 독려해서 전쟁에 다 나가자, 빠지지 말고 다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5절, 6절, 7절에서요.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에 다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못한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 포도원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하세요. 그냥 니들이 알아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책임자들이, 지휘관들이 책임지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요? 손 하나가 아쉽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그 병력의 숫자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손 하나가 아쉬운데, 보리타작 때는 송장도 일어나서 거둔다는 속담도 있는데 지금 보리타작보다 전쟁이 더 급하잖아요.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애고 어른이고 데리고 나가야지. 왜 돌려보내라고 하실까?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두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 군대 사기도 떨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 집 졌는데 포도원 만들어서 결혼 못했는데 핑계대고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사람하고요 8절에 나오는 마음이 허약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아니에요. 이 5절, 6절, 7절에 말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 좋아.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이기고 봐야지. 일단 이겨야지. 그래야 복을 살아남아서 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데리고 나가서, 전부 데리고 나가서 이겨야 뭘 누릴 거 아니냐.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휘관들의 믿음이 어떠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여도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돼요. 머릿수를 채워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허약한 사람까지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 낙심한다라고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데, 지휘관도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도 그 적은 숫자 가운데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이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기고 끝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왜 허락해 주세요? 그 승리를 허락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승리를 못 준다라고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말씀하세요. 사람 많아 승리 줄 수 없다. 왜? 사람 많아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사람 많은 거 아니었거든요. 미디안과 전쟁 앞두고 모인 사람은 32,000명이었는데 미디안 병력은 1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다 데리고 나가도 안 돼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럼 더 모아야 돼요. 5만, 7만, 10만까지는 모아야 13만하고 해보지. 근데 하나님 사람 많다고 덜어내세요. 어디까지 덜어냈어요? 300명까지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주 경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 가운데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덜어내십니다. 객관적인 숫자,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전쟁을 왜 해야 돼요? 내 땅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공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화평부터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냥 무턱대고 나가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생겨요. 왜요? 내가 침략하려고 하는 공격이 아니라 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죠. 그러면 전쟁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어를 위해 시작한 전쟁도 이게 전선이 확대가 되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반대로 적들 본거지까지 공격해야 될 때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화평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능력 주시는 이유, 뭔가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그럼 가나안 7족속은 왜 없애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7족속은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원인, 그 죄악은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이 죄하고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 불의, 진리가 아닌 것들하고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이방 민족이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라고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하고 싸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한다고요. 그냥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때려잡아야 될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적당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자꾸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밖에 있는 거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 이 죄성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장을 엉뚱하게 설정하고 싸워요. 내 안에 악한 본성하고는 싸우지 않고 밖에 있는 거하고만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 죄인 만들어서 내가 의롭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은요, 어디서 뭘 위해서 뭐 갖고 싸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속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세상하고 무턱대고 멱살 잡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세상하고만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골칫거리가 될 뿐이죠.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 사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세상이 믿고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성과 이 죄악됨과 먼저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장을 잘 설정하고 싸워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무겁게 심각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구절에 가서 좀 이해 안 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전쟁통에요, 과일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전쟁 같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야, 이거 겨우 과일나무 지키라, 과일나무 베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어떻게 매듭을 져요? 뭔가 말씀이 막 가다가 마무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 전쟁이 왜 무섭다고 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다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 이 전쟁하다 보면 싸우는 것 자체에 몰두해버립니다.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만 있으면 뭐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전쟁 중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기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면 이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폐허에서 누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살려내는 사람. 왜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이고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믿음의 싸움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내버려 두고 밖에 있는 것만 때려잡아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우리와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고 살려내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살려야 될 것이 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무엇이 남겨지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싸움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 세우고 살리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살아가야 될, 또 싸워야 될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